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18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마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각자에게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끝나서 지난주까지는 11시였는데 지금이 한 12시쯤 됐는데 지금 1시예요. 새벽 1시. 건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 저희 목사가 스크린에서 나오나 그러는데 제가 1년에 3번은 뉴욕을 가서 사역을 하고요. 한 달씩 12월 초에 이제 가게 됩니다.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시흥에서 오님 시흥교회 사역을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합니다. 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주제로 신을 벗은 소명자 14번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이 집사님은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순신 장군을 잘 알 거예요. 임진왜란이라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해군 제너럴이었죠. 해군 제독이었는데 그 당시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330척의 일본 전함을 싸워서 이깁니다. 명량해전이라는 곳이죠. 그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나이다. 그래서 이게 전쟁 역사의 넘버1으로 기록되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총탄에 맞아서 죽죠. 그게 이제 노량해전입니다. 그때 두 번째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유전에 있는 아이가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사기가 떨어질까봐 적에게 알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사기가 떨어질까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이 이렇게 됐지만 이순신 장군의 좋은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정적인 면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출애굽시켜라 라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는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결국 모세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서 일단은 모세 생각에는 자기 아내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데리고 함께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고 가족들도 만나고 출애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장인 이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가는 목적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보겠다는 거죠. 뭐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형, 아론, 누나, 미리암 뭐 이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는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 당연히 그거 막을 리가 없죠.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애굽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 거의 200에서 250만 되는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으로 내가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모세는 지금 대릴사보다 더 심한 경우죠.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와서 애굽에서 도망 나오죠. 그래서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요. 그를 도와주다가 이제 그 십보라를 만나고 십보라가 이제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얘기해서
청해서 그 이드로의 집에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애굽의 이 왕자로서의 당당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굽의 또 문화, 언어 이런 것을 점차 잃어버리고 미디안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모세에게는 그 의식 세계가 전부 미디안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모세가 그냥 울적한 마음이, 모세가 우울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울적한 마음이 들면 양을 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바닷가, 서쪽 바닷가 쪽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LA 쪽에 사시던 우리 교포들은 가끔 고국이 그리우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고국을 바라봤대. 태평양에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어쩌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바닷가에 자기가 살던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양떼를 데리고 그래서 그 풀도 없는 그 시내산으로 데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언어적 또 문화적 충돌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충돌은 뭐냐면 영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40년 전이죠. 자기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자기가 도와준 아내 십보라의 아버지가 이드로인데 이드로가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는 미디안 땅이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그 미디안 그 지역은 사실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이 있거든요. 셋째 부인의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 외에 다른 모든 아들들을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미디안이 이 동쪽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근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뭐냐? 그 당시 보편적으로 이 고대 군동의 신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엘신 같은 게 있고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제사장, 뭐 여러 개를 섬길 수도 있고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르우엘이거든요. 르우엘. 엘이 원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엘로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신이, 우리 한 분밖에 없으니까 신이지만 그들에겐 여러 신이 있기 때문에 르우엘이란 말은 신의 친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신의 친구. 그래서 이것을 르우엘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엘이란 신이란 존재를 알았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모세가 이 미디안 족속을 만나게 돼요. 언제냐면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이 미디안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 미디안 족속 또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성관계를 맺는 여자들이 전부 그냥 일반 처녀들이 아니라 뭐 창녀들이 아니라 그냥 유부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는 전부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씨가 누구의 씨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기만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매우 난잡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전에서는 집단 난교를 벌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미디안의 사람들을 다 쳐라, 멸절해라. 근데 모세는 처녀만 남겨주고 다 죽이라라고 합니다. 왜 처녀만 남기고 죽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들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은 남겨둔 거고요. 남자를 아는 여인들은 이 더러운 행음과 음행하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전에서 막 집단 난교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들의 이 행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이세요. 그때 여러분 시므리란 한 사람이 유대인 한 사람 정신 못 차리고
고스비라는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자기 텐트로 들어갔다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창으로 찔러갖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요. 이 비느하스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이 바로 이 행음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한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은 음행이 난무하고 또 영적으로 암흑 깜깜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제사장, 하필이면 제사장의 집에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드로 말고 뭐 아드로도 있고 오드로도 있고 뭐 그냥 일반 목축업하던 농사를 짓던 누구네 집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왜 제사장 집으로 보내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집으로도 보낼 수도 있는데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총망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기던 전도사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잘했어요. 매일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런데 등록금이 좀 부족해서 사채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자가 막 200%, 300%야. 그래서 500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이 됐어요. 갚지 못하니까 맨날 조폭들이 찾아오고 두드러 맞고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에서 길에서 이게 남봉꾼한테 희롱당한 한 여인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 고맙다고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가 밥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그 산에서 그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산 속에 있는 어떤 암자예요. 암자의 무당집 딸인 거예요.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됐습니다. 무당집 사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장인이 맨날 뭐 하냐면 구판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빨리 돼지머리 썰어. 돼지머리 썰어. 야, 여기 좀 향 좀 피워. 향도 피워야 돼요. 야, 내가 이게 작두를 탈 테니까 넌 작두를 좀 닦아라. 그럼 작두를 닦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계속 보면서 살았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도사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런 삶을 보면서 살은 거예요. 그런 난잡하고 더러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신전에서 살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그 암흑지에 살면서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다운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디안 문화 자체에 동화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빠르게 변색되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근데 우리 신앙으로 적용하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크리스찬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요. 편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는 것 똑같이 행음도 하고 술도 먹고 뭐도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다가 들켜요. 들키면 사람들이 놀라죠.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어 이래야 되는데 교회 다녀. 예수 얘기도 꺼내지도 못해요, 사실. 그러면서 정체성도 숨기고 살다가 억지로 들키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를 욕하고 개독교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 나오면 또 싸우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숨기는가? 안 숨긴다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니, 싸우기 싫어서 말을 섞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싸우나요? 복음 때문에 싸우나요? 안 하죠? 피하는 게 상책이죠. 제 한 자매가 남동생이 너무 힘들게 해요. 엄마도 남동생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남동생에게 예수님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난답니다. 그럼 그 자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동생에게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를 안 하는 게 편하겠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잘 보세요. 나와 내 말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님도 자기와 예수님과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 영광으로 올 때, 재림하실 때예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려오시면서 부끄러워.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른 채 외면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창피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창피하게 모른 채 외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이거 오늘 여러분 나눔을 할 텐데, 묵상할 텐데, 아니, 세 가족이 오늘 세례받은 자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이렇게 부끄러워한 거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대요.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대요. 야, 참 놀랍죠? 어떻게 세 가족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창피한다는 얘기는 자랑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어떤 남편이 있는데 아내에게, 여보, 내가 한 자매를 우연치 않게 만났어. 근데 내 마음에 쑥 들어와. 근데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내가 솔직히 그 자매를 잊으려 그래. 그렇지만 한 달 중에 29일은 내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하루만 그 자매를 만날게. 이러면 오케이 할 아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에게 적용해 볼까요? 주님에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딱 생겼거든요. 네, 하나님을 내 최선을 다해 섬기고요. 딱 하루만 이것을 위해 섬길게요. 그러면 주님이 오케이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병행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루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한 29일을 그걸 섬기고 하루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냥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구네 집에 한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산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 집에 올라가면서 산에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판잣집 같은 집이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산동네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친구는 하나도 창피해하지 않은 거예요. 자존감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중산층 정도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더 잘 사는 아주 좋은 2층 집 이런 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도 한번 놀러 가자 그러는데 제가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그 집과 비교해서 우리 집이 초라해 보이니까. 오늘 얘기 나눴던 한 간사님의 그 언니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간사님의 언니가 이제 형부가 그 트럭을 몰고 어떤 납품 이런 일을 한대요. 근데 사는 곳이 개포동이에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집은 그냥 주공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작은 아파트에 살고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의 친구들은 전부 최고급 아파트, 그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차를 몰고 쭉 가다가 이 골목길에서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분명히 아들의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고개를 확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형부가 이제 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실망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데 아둥바둥.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사는 건데 휙 돌리고 외면을 해? 괘씸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예전에 주재원으로 있을 때 뉴욕에서 차를 이렇게 정하라고 그럽니다. 차를 주거든요, 주재원들은. 근데 한국 차가 하나 있었어요. 현대차, 도요다, 그다음 미국 차 이렇게. 미국 회사는 그냥 차를 그냥 주는데 여기는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차, 현대차 하겠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하지 말래요. 일단 리세일 밸류도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쪽팔리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예요. 한국 차를 주재원이 몰고 다니냐. 그럼 왜 거기다 올려놨냐고 난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을 창피해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혹시 불신자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저 예수 믿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용훈 선교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무슨 공연을 했는데 엄청나게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오페라 공연이. 이분은 테너고 유명한 바리톤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사인회가 있었는데 일본 분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인 받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줄을 막 서 있었어요. 근데 사인을 빨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사인하고 거기다 Jesus loves you를 써서 주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는 사람에게 또 설명도 해주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바리톤 이 사람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민망하죠? 근데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여러분. A.W. 토저는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충돌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재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라이프가 있어요. 카타콤과 콜로세움의 라이프가 있어요. 카타콤은요, 이 토굴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수 킬로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거 잡으러 들어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죽어요.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럴 정도로. 햇빛을 못 보니까 얼굴에 비타민 D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토굴에만 살지 않았다고요. 카타콤에만 살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진짜 라이프는 콜로세움이에요. 원형 경기장에 이 로마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몸에다가 글루를 바르고 거기다가 양 가죽을 딱 입히고 도망다니게 하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게 하는 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사람들을 묶어놓고 불을 피우면 몸에 기름이 있으니까 타잖아요. 그래서 온 로마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이게 콜로세움의 라이프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만 숨기고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으니까 고난을 당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세상과 충돌하라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길에서 전하는 거, 노숙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건 좀 저는 어색하지 않아요. 사실은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진짜 가깝지만 먼 사람이 있어요.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사촌 형이에요. 돈 많아요. 그분만 전도하면 우리 렌트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여러 번 기회를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이제는 진짜 전해야겠다. 그리고 어느 날 딱 마음 먹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식사를 하러 간 사람이어서 가자마자 이분이 무슨 책을 두 권 주는 거예요. 내가 읽었는데 참 좋더라. 리차드 도킨슨이 쓴 책입니다. 도킨슨. 네? 반기독교적인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얼마나 깊은 패배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누나 되는 우리 김창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고모님 이제 이 친가가 전부 그 불교 집안이거든요. 철저한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급하게 차를 몰고 저는 그때 사역 때문에 못 갔고 차를 몰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서 결심을 했대요. 사촌 오빠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불교 집안에서 어떻게 장로가 됐고 어떻게 그랬는지 이 얘기를 꼭 전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갔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 뭐 5시간 걸리나요? 그 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패배감.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괜찮은 건가요? 그냥 초대교회랑 다르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가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장인 이드로에게만 자신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내 십보라와 자식 둘을 데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숙소에서 잠깐 하루 쉬는데 거기서 모세에게 갑자기 뭔가 발작이 일어나요. 열병이 일어났든지 몸에 숨을 못 쉬게 되든지 갑자기 어둠이 임했다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죽을 뻔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장면이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숙소에 도착해서 모세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해서 그의 아들, 여기서 그 아들인데 이게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출애굽하라,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바로가 강팍하게 하여서 못 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재앙을 줄 건데 9가지 재앙까지는 모세가 기법 안 할 거야.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당하면 드디어 마침내 백성들을 놓아놓을 것이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에 포함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 삼으셨어요. 다른 나라를 구원할 장자 나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장자 나라를 괴롭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는 뭐냐면 참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좀 이해하기 좋은데 자매들은 오빠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아들들을 특히 장자부터 시작해서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자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예요. 오늘도 제가 두 아들이 나오는데 게르솜이 장자고 모세의 두 아들이 이름이 게르솜이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게르솜 이 장자가 있고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 있는데 아마도 장자된 게르솜은 모세가 한 십보라를 만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들을 낳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의 나이는 꽤 많은 거예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30살 됐을 수도 있고 20살 넘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그게 아니에요. 엘리에셀 둘째 아들은 훨씬 더 나이가 어리거나 갓난아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좀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보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게 십보라가 차도를로 이 표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은 이미 할례를 했단 얘기입니다. 할례를 했고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를 안 했단 얘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죽으려고 그러고 막 괴로워하니까 아차 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황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도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진짜 목적을 숨겼잖아요. 그렇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주눅 들어 산 거예요. 그러면 십보라에게도 주눅 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큰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할례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모세가 아직은 뭐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디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문화에 동화되면서 그 두 번째 아들을 낳았겠죠? 엘리에셀을 낳았습니다. 근데 엘리에셀을 할례를 행하려고 모세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모세가 입이 쑥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십보라가 남편이 갑자기 아프고 열병이 났든지 숨을 못 쉬든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의 이름이 뭐냐면요.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란 뜻이에요.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게 대부분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나그네라면 자기가 애굽 땅을 떠난 나그네 삶을 한탄하면서 그 나그네라고 이름을 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줬을 때 이드로 장인과 또 아내 되는 십보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네, 나그네 이랬을까요? 다른 이름을 얘기했겠죠. 다른 이름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인이 그거 말고 열반 어떤가? 열반. 아니면 무함마드 알리 뭐 이거 어때? 알라 뭐 이거 어때? 근데 아닙니다. 난 나그네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뇌, 한탄 그리고 자기가 본향을 바라보는 그 이름 나그네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려고 그랬겠죠. 아내 십보라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아이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근데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설득 당했겠죠. 그때까지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엘리에셀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 모세가 언제 지었을까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좀 있다가 만삭인 아내가 아기를 낳아요. 낳자마자 그의 이름을 나의 도움 되신 하나님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을까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십보라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아기 낳은 것을 보고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을까요? 대다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엘리에셀, 나의 도움의 하나님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약간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8일째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나의 도움의 하나님 그래놓고 할례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애 낳고 8일 만에 애들 데리고 애굽으로 그 긴 거리를 갈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인데 다른 이름이 르우엘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신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죠? 신의 친구란 말입니다. 그 엘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에셀이라고 말할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도움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미디안에서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의 그냥 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도움신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게르솜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하늘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을 보는 시각이 점점 땅으로 내리꽂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동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엘리에셀, 나의 도움의 신, 내가 원하는 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전이 있거든요. 성공, 성취, 명예, 사랑, 가정, 돈 이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솜은 온데간데 어제 사라졌어요. 게르솜의 신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3개월, 4개월 동안 딴 거 다 닫아버리고 외부인 못 오게 하고 그냥 제가 막 줄기차게 기도하고 그랬던 게 얼마 안 전이에요, 여러분. 조금 지나니까 우리가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갈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이 신앙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니까 뭐 세상과 충돌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린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할례가 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 여러 군데 흘려도 되잖아요. 뭐 굳이 피를 흘려야 된다면 우리 귀를 뚫든지 코를 뚫든지 아무 데나 피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에 동시에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새로운 제자를 잉태하는 것이 할례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편하거든요. 싸울 일이 없어요. 사촌 형이랑 뭐 복음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 하다가 집에 가면 돼요. 싸움이 없어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세상과 동화된 겁니다. 엘리에셀, 나의 도움의 신,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 본향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죠? 아내 십보라도 봤죠?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만나지만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성사시킵니다. 여기 31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18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드로에게 내가 지금 백성한테 갈라 그러는데 우리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생존자가 있는가 지금 보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31절에는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아내부터 시작해서 이드로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돌려보냈다는 얘기는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40년 전에는 예루살렘 하늘의 이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그것이 다 무너졌고 내 안에 이스라엘 정체성이 다 실종됐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도움의 신을 찾았는데 이 땅에 미디안의 신들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명령 순종해야지. 그래서 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걸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전도의 효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오늘 세례받은 그 자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례 결혼식, 하늘의 결혼식이다. 근데 자매님 내가 확신컨대 자매님의 이 뜨거운 믿음이 지금 이거 펑펑 울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눈물을 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동화되어 살면서 엘리에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어떨 때는 걸어서 가기 힘들어. 골고다 언덕.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면 그러면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골고다 언덕 다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동화되었어요. 미디안에 동화되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 보혈 없이, 그 증거 없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그런 거 굳이 해야 돼.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면, 그 삶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으로 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보혈로 돌아갑시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보혈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는 여전히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게르솜 할례도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는 할례까지 못해요. 나의 도움의 신, 내가 원하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9일, 아무리 29일 하나님을 섬겨도 하루 바람 피면 바람 핀 겁니다. 근데 우린 거꾸로 29일 하나님 섬기면 그나마 난데 29일 바람 피다가 하루 하나님 섬기려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고 우리 예배에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다시 고개 숙이고 예수의 보혈을 다시 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순신 장군 신앙 가지면 편합니다. 가족에서도 편하고요, 직장에서도 편합니다. 세상에서도 편해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신앙일까요? 이드로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 십보라 앞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모세는 그냥 부딪히지 않으니까 편했어요. 근데 주님이 죽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가슴에 가장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고, 그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기에 살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 땅에 갔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나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애굽 땅의 많은 백성들이 두 손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늘 영광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그네의 삶, 이 땅의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하고 살았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세상에 동화되고 우리 예배도 변질되고 우리 신앙도 변질되고 크리스천의 정체성도 숨기며 살고 예수의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살아낼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